2019년도 마지막 금요기도회, 벌써 한 해가 다 갔죠. 마지막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9년도,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싶으십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시며 이제 내가 실수하거나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 또는 고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던 죄의 습관들, 또는 반대로 행복했던 기억, 감사했던 기억들, 그런 여러 순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떠올리실 텐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러한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 더 유익하고 좋겠죠. 서로 감사하고, 또는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감사했던 기억,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더욱더 풍성하게 이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잔잔하게 음악도 좀 깔아놓고, 따뜻한 조명도 틀어놓고, 이게 초도 피워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나의 남편과 아내와 이런 시간을 여유를 갖고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친정에 맡겨두시거나 그렇게 해서 꼭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그런 받은 은혜들을 곱씹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였던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낙심이 되고 상할 때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기억들을 되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은혜가 아닌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걸음걸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고수들은 그들은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다운이 될 때 이러한 기억들을 들춰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시기 또한 반드시 또 지나갈 거야, 또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김없이 다시 찾아올 영적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낙담되는 시간들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그러한 순간을 굉장히 성숙한 방법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는 거죠. 왜 힘든 거 하니까 시편의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내 꼴이 지금 너 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럴 때 참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하고 주일날 어디 여행 한번 가지도 않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성가대로, 주방에서 주차팀으로,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히려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고, 해외여행도 더 자주 다니는 거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계속 해외에서 여행한 사진들, 그런 걸로 막 바뀌고,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들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낙심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라고 곱씹으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서 살아갔었는데 그마저도 희미해져 갈 때 정말로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시편 42편을 지은 저자의 상황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계속 기도하는데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도 좋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칼같이 찌르는 말로 계속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오늘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무리들이 이 시편의 저자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런 말들을 듣고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슬픔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때를 맞닥뜨리게 되죠. 어떤 사건들로 인한 염려,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어떤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하고 두렵고 그런 염려,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수군대는 사람들, 뭐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나에 대해서 수군대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모든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밥맛도 없어서 밥도 못 먹는데 계속 눈물만 흐르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좀 이렇게 어눌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권사님이 그렇게 되셨는지 나중에 알았는데 이 아들분이 그 중국에 이렇게 출장을 자주 오가시면서 일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했는데 이 아들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 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오신 거냐면 이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인이었던 거예요. 범인.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서 권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중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고서 한국에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 붙잡히고 나셔서 이 권사님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법을 이제 말을 아예 못 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에 걸리셔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한동안 집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도 못 오시고 계속 그러시다가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그래도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이제 같이 붙어서 다녔던 권사님을 저는 만나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나에게 모두가 비웃는 상황들이, 원통한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큰 일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깊은 늪과도 같은,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마치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시기가 아무리 애타게 외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그런 영적 침체와 같은 시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좀먹어지고 병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특별히 이러한 우울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털썩 주저앉아 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래서 일단 먼저는 자신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이런 순간들이 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는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각기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질에 따라서 부딪히기 쉬운 문제 또는 내가 겪는 어려움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쉽게 낙담이 되고 이런 일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내가 취약한지를 알고 있어야 대처하는 것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잘 몰랐고 저희 아내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사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있을 때 뭔가를 막 쇼핑하거나 이런 것이 익숙치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익숙치 않은가 보니까 어렸을 때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친구들이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그럴 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항상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돈을 모아두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잘 사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막 쇼핑을 하는 거예요. 막 쇼핑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서칭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계속 검색해보고 그래서 막 비교해보고 뭐가 좋을지 뭐가 싼지 막 해보고 나서 막 구매하는 거죠. 근데 막 큰 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큰 거를 살 때도 있지만 작은 것들 막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근데 왜 내가 그런가?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쇼핑을 해요. 쇼핑을.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내가 계속 쇼핑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엇인가를 많이 사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내가 무엇인가 사고 싶은 것을 찾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것도 없는데 계속 찾아보면서 뭐 사면 좋을까 찾아보면서 좋은 게 발견하면 이제 이것을 살 수 있겠다 검색해 보면서 마음이 이제 뭔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구매해 놓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의 그 설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뭔가 기억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기억들을 이런 것들로 무마시켜 버리는 거죠. 쇼핑하면서 그 기억들 잠시라도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보 나 마음 어렵게 하지 마. 나 그럼 또 뭔가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무엇인가 막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면 요즘에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나를 알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 나타나는 형상들을 파악하는 것, 내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습관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배우자가 마음이 어려운가 보다. 지금 힘든 시기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또 봐주고 그 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면서 배려해주고 신경 써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간과하지만 피로하거나 과로하게 되어지면 스트레스와 피곤으로 인해서 질병에도 잘 쉽게 걸릴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이 너무 힘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몸이 쇠약해지면 건강할 때보다 영적 침체에 노출되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신앙이고 마음도 마음이지만 몸도 우리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영혼도 쉽게 병들고 사탄이 이 틈을 이용하여서 공격하기가 더 쉽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틈을 잘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힘들고 또는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마귀의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되었든 침체시키는 것이죠. 다운시켜요.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좀 봐라. 야, 너도 저렇게 되고 싶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침체시킴으로써 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보이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탄 계속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나누었고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돌파구는 무엇인가?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모두가 나를 비웃고 있지만 조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세 가지 하리로다, 이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가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는 것. 우리 한번 시편 42편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기억하는 거죠. 본문의 지명들이 시편의 저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너무 되지만 그때 그곳에서 저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을, 그 은혜의 시간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 내 눈에서는 주야로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의지적으로 나를 만나주셨고 그 큰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었지.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시간이 지나갔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었잖아. 더 큰 은혜를 경험했었잖아.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나를 하여금 되뇌이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생각해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제가 한 청년하고도 또 이야기 나누면서 그랬어요. 청년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나 보다. 너 진짜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는 작년에 이렇게 좀 취업이 좀 안 되고 좀 이래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이,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너 정말 힘든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만났던 순간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게 해주셨던 그런 절명의 어떤 그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들이 우리의 오늘을 또 만들어가고 또 큰 산에 만났을 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외람되지만 저 또한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참으로 우리 집이 저는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줄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우리 산부 예배 때는 여러 번 이야기 나누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4명인데 4명 다 대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우리 어머니 혼자 하셨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빚으로 모두 다 빚을 내어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빚은 점점 늘어나고 아버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 집에 변화되지 않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가정이 기울기 시작하였는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가 보다 거의 포기했었죠.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마치 저주가 떠나간다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대학교 2학년 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시고자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무슨 정말 가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었던 술을 끊으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클리닉 같은 데 가셔서 막 아버지 간증하시고, 신앙적인 간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었는지 막 이게 이야기하시고, 가정의 어떤 빚을 다 갚게 되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교회 다니지도 않았었는데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우리의 집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형이 나도 느낄 수 있다라고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에 이러한 경험과 기억이 반드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영원히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지만 이 터널의 끝이 보임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곱씹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만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편의 저자는 기억해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맞아, 하나님 그랬었지.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계속 눈물이 흐르지만 그런 기억에 의지하여서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림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143편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계속 곱씹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이지만 내 기억 속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마른 땅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죽을 것 같은 시간도 지나가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일에 능수능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 불평불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낸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순간임에 틀림없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순간에 기억해냄으로써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던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는 철병거가 나를 막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절망적인 순간에 모세 혼자 기도했죠. 모세 혼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그 잘못된 보고로 2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절망하고 절규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림으로써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쩔쩔맬 때 하나님을 기억해냈죠.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절망적인 감정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다른 것들로 우리의 감정에 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수록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이 시편의 저자가 세 번째 한 것은요,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5절과 11절 두 번에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5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편의 전화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내 아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한 보이스피싱 범인이었고, 내 아들이 감옥에 갇히고 나는 그 충격으로 기억상실증과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에 빠져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떠올리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내 스스로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종아야, 너 왜 계속 낙심하고 있어? 너무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반드시 하나님을 예전처럼 여전히 찬양하게 될 거야. 나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내 감정은 요동치고 바닥을 치고 있지만, 내 감정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내 이성이 내 감정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내 감정이 중요하고 너의 본능에 충실하라고, 너가 특별하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본능이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내 이성이 내 감정을 다스려내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이성이 내 감정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 또 여제 전애들은 사촌이 땅 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 속이 쓰리고, 나도 더 넓은 집에 더 좋은 곳에서 여행 다니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떤 이런 본능의 소리를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 보면 계속 불행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끊임없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끝에 생명이 있으며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내 감정에게 선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계속 내 감정, 내 타락한 본능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위축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잠깐만 내가 말할 거야. 내가 이야기할 거야. 이럴 때일수록 너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타협하지 마 라고 나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나를 알아야 해요. 우리 스스로를 장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설교하며 내 자아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질문해야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를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나그네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이 중차대한 말을 반드시 해주어야만 합니다.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살 소망이 끊어질 때 더 이상 내 본능, 내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자아에게 덤벼드는 거죠. 자아를 책망하세요. 내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죠. 야단쳐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해요. 자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말을 계속 듣고서 기운이 쏙 빠져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들어 익히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성경의 약속들을 나에게 들려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나를 멋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멋대로 휘두르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인가 불안하구나, 이런 마음에 들 때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와 같이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가 여전히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많이 힘드셨더라면 다시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함으로 2020년도를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